눈에 보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히 나는 최호영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과 친하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막연함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는 이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처음부터 잘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태어났을 때는 거의 그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모님을 인식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일주일이 되면 시력이 열린다네요. 그래서 자기에게 함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자기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성숙해가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성숙도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이렇게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다려주는 이런 좀 느긋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왔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을 중대하게 만나는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한 몇십 년을 사시다가 NWS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중대하게 만나서 이제 막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이코스 이런 데 가면 이제 자기를 아직 애기 취급하는 것처럼 이제 중생의 은혜를 막 맛보고 있는데, 이제 은혜를 맛보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은 은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 자기하고 비슷하게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이코스 지체들한테 면박도 당하고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겸손하시오 뭐 이런 말도 뭐 답은 되겠죠. 그 어디서 얻어맞고 온 거죠. 이게 겸손 좀 하세요 이렇게 얻어맞고 온 건데, 이분의 고충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님과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리다 보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기다려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오늘 수십 년 만에 이제 최근에 주신 은혜도 사실 이 중생의 은혜가 오늘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열매로서, 증상으로서 나타난 거지, 중생의 은혜가 최근에 부어진 것은 아닐 거다.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는 우리가 감지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10년 전에 또는 뭐 수년 전에 은혜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중대하게 만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게 이제 중생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태도와 자세를 보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 속에서 생각이 나서 뭐 아내한테도 지체들한테도 사과도 하고 막 요즘 이제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귀찮죠. 또 은혜 받으면 좀 귀찮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분은 하나님을 좀 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성숙하게 관계를 하지 못하면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 바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게
조바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으면 지금부터 또 성장할 것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몸부림친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전이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생이 어떤 것인지,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던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은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에게 뭔가가 왔지만 사실은 본인에게서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갈까? 여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생의 은혜, 죄에 대한 회심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발버둥 쳐가지고 획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성경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좀 열심히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는 얘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괜히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나면 자책만 2배, 3배 하게 되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설교 듣고 나면 뭔가 띵 해가지고 뭔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이제는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될 거야 하고 몸부림쳐서 며칠 가시나요? 아마 수요일 되기 전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항상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뭔가 깨닫고 나면 더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 삶을 덜 살고 싶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견인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속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가 개입한 게 뭐가 있지? 선택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었나? 회심은 어떻게? 회심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조금 착해서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칭의는 우리가 시험 쳐서 땄나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사실은 구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성경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은혜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런 자기 자신을 볼 때 대답이 더 힘써 애쓰세요 이런 대답이 아니고 주님 더 찾으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주님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찾으라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최종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저의 미숙함에 대한 포장을 하기 쉬운 직업이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성도님보다 훨씬 더 주님과의 관계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전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신방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그 태도나 자세를 볼 때 어떤 특정한 성도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때가 있거든요. 은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저보다 더 성실하게 가꾸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너무 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나도 당신만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의 역할을 성숙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의 성숙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제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도달해 있는 목표 지점이 여러분들이 달려올 목표 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또 오늘 우리 좀 나누는 중간쯤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가, 중간에 이제 좀 나눕니다. 우리 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 당연히 저와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목표한 것만큼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다른 성숙한 사람들처럼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바람이 아닐까, 저는 그 질문을 보고 추측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거기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또 되지도 않거든요. 흉내내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바나바 흉내내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렇게 표징들, 성령의 표징들,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이게 사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좀 지불해 가지고, 너무 미숙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했겠죠. 어떻게 마음의 중심은 이런 거겠죠. 나도 사도들처럼 되고 싶다는 건데, 예,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는. 이거는 나무가 크는 것처럼,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가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누적되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이 무수히 켜켜이 이렇게 쌓여지는 게 나이테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숙해 가는 거죠. 나중에 처음에는 뭐 우리 그 아기처럼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과 소통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 이리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아예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복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또 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 가려지는 것들은 재앙이죠. 아예 못 가게 되는. 오늘은 115쪽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포장하려고 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이렇게 하고, 직업이 목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하기 쉬운데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를 극히 싫어하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주 조금이면 조금 거기에서. 요새 제가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못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깨닫는 거지. 근데 이게 저를 굉장히 지금 흥분시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전하려고 제가 그 전도팀 책임자한테 나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 갑니다. 누가 좀 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만큼 제가 중생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금 또 부어져 있거든요. 조직신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야, 그거 뭐 못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또 새롭게 깨달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제 어떤 은혜가 찾아올 줄 모른다. 성숙해가지고 지금쯤이면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성도 성길 은혜들은 다 주시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 3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복 신앙이라는 게 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복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렇군요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구약 성경에 복이 잔뜩 말하고 있는데 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간 심성이 원래는 정직하게 됐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꾀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온 대로 계속 고수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종류의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뭐 특히 이제 물질적인 거죠. 우리 조상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의 개념이 있죠. 그 뭐 팔복도 아닌 것이 뭐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래 살고 뭐 병 없이 뭐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송을 받고 뭐 이런 종류의 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받아 왔죠 이때까지. 그걸 복이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 모든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 자체. 이런 식의 대답을 잘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것만큼 생소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정의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은 인격체시죠. 인격체십니다.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분 자체가 있는 것과 그분 자체가 없는 것, 그분 자체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 자체가 함께 하지 않는 것,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백방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도 답이 없는 겁니다. 묘책을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도사역 받아봤자 소용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묘책을 찾으러 백방을 헤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묘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피할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떠나면 저주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부적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적 같은 거 막 붙여놓고 재앙이 피해가기를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 자체가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생명, 그리고 그분의 은혜,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람에게서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은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복 그 자체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다. 신명기 30장 우리 많이 본 거죠.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부종하라는 말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기도 표현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놨죠. 그가 내 생명이고 그가 내 장수다. 장수는 오래 사는 거고 생명은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건데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묘하죠. 이런 언어에 좀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에 익숙한 어떤 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고 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되게.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떡반죽 그릇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복이 담기고 하나는 저주가 담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누누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옷을 찢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존재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방법이나 이것에 해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가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리해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16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답이야. 내가 너희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 길한 묘책은 없다. 황금률. 황금률. 황금 같은 법칙이라는 뜻이겠죠. 황금률. 무슨 말인지는 이제 이 말씀을 예화를 들고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존중과 경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그렇게 대하시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프리하게 하나님을 대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기묘하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할 만큼 권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저 사람보다 자유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의 영역들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부르심과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루시면서 다른 사람은 안 다루시는데 어떤 그 사람은 계속 다루어 가시면서 어떤 사람은 거룩함, 사람과의 관계, 긍휼, 자비, 절제, 그리고 규모 있는 삶 이런 것들을 특별히 그 사람에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불편하겠죠. 옛날에 그 김영식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10대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것들을 이제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이제 10대 때 엄청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나도 좀 다른 청소년들, 청년들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뭐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대단한 뭐 돈이 많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말을 어릴 때부터 잘 따르고 듣는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선언한 때 그때부터 한 거의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의 임직에 거치고 그 뒤로 그냥 삶이 뭐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도 거의 따르지 않고 그래서 간증 들어보면 뭐 탄광에 가가지고 뭐 일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겁니다. 더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이게 좀 저울처럼 이렇게 달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될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진짜 간헐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찾는데 게으른 성도가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성도가 계시는데 와 정말 삶에 제가 볼 때는 뭐 화가 날 만큼 재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는 많이 나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뭔가 제대로 안 되는지 그러면서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자녀가 부모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똑같아. 그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조바심을 좀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그 사모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기 문제 풀어가기에 바쁜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도 이제 나는 내 예배 드리는 이제 시험에 안 들려고 이제 저는 좀 뒤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모든 성도보다 가장 뒤에서 이제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의 수년 동안 주님께 집중을 못하는 그러면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느긋한 만큼 하나님도 느긋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긋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 황금률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분을 찾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애써서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귀히 여겨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환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헌신한다. 이번 주에 한 이틀 동안에 그 아프리카의 나미비안가 그게 선교사님 쓰신 그 간증 그 책을 봤는데 지금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규모가 큰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게 뭐 강한 분도 아니에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재산, 자기의 삶, 진로 이런 것들 전체를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안에 찾아오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결과들. 그래서 이 황금률, 주님 찾으세요, 찾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 예습하셨잖아요. 그래, 아이고 주님 찾아야지. 그러면서도 안 찾고 머물러 있다. 그러면 뭐 큰일이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아니 우리는 지금 현재가 재앙입니다.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박차잖아요. 하나님의 제안을. 그러면 그 뒤에 올 것들도 우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육신적인 시간들, 우리의 삶의 열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재구성하는 것.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잘. 이 부름이 적은 겁니까? 사도들 외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하는데도 내보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 데가볼리로 가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 전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박차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그 제안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박차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재앙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뭘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그릇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사실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상실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는 귀신만 좋아합니다. 사실 그걸 획득할 때 저는 이제 신방 가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중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저 진짜 기분 나쁘고 그냥 안 가고 싶은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이상하게 막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약 올리는 것 같이 들려요. 이렇게. 그리고 차는 3배 4배 막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 막 이렇게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든지, 그래서 신방을 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막 몰아닥칠 때가 있거든요. 안 가면 좋겠다.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해고 안 되려면 가야지. 꾸역꾸역 가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 와,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중대한 은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모르지. 우리 모릅니다. 성경만 안 하겠다고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그 주에 사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이 내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귀신은 아는 거죠. 우리 같지 않아서 지식은 있어. 그래서 알아. 그러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벌 주실란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위대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구원을 잃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 구원을 잃는다. 그러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런 것과 상관이 있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117쪽 이 전체 성경 구절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한편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 버리는 게 우리가 중생의 은혜가 사라진다 또는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어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모조리 상실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세상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제안해 오시고 또 우리가 결정한 길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성정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성정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정대로 교정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참으셔야 됩니다. 딱 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딱 결정해서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놓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의 의미 같이 조금 나눴기 때문에 (118쪽에) 신앙의 본질에서 이렇게 4줄 정도 정리해 놓은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 거를 상실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하면 되게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 1년만 자기 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년 동안 그냥 다 쌩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한 번쯤은 자기 고집대로 해보셨잖아요. 그 삶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정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거라 저도 당연히 있죠. 제가 결정한 것, 제가 목표로 삼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삶에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 올리는 것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될 듯한데 가보면 없는, 헛수고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을 다들 조금씩은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아까 그 어떤 성도님 찾아오셔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은혜 없이 교회는 다니셨는데 은혜 없이 아버지 신앙 그냥 답습하고 은혜 없이 쭉 살다가 저 부인한테 뭐 마지못해서 끌려서 교회는 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나 그리고 감동이나 그리고 설교 때마다 진짜 사사건건 귀에 거슬리게 들리던 삶,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몰아닥치고 그분 눈에 눈물이 맺힐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 본 지가 제법 됐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울컥울컥 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만족스러운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보면 너무 누추한 것들을 구했구나 싶어요. 너무 누추한 것들을. 이게 뭐라고 내가 목표로 삼고 있었나? 내가 이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짐작도 아니고요. 괴로운 것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희열의 삶을 살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더 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그 세상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아무 책임감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특정한 부류의 이득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법률이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국가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그 삶에 우리를 맡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은 무책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해보라고 말할 만큼 확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패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못 보고 있고 잘 못 듣고 있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듣는다 한들 판단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었다고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조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교회 동생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좀 마음에 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을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맞으시죠. 누구의 조언대로 한번 살아보셨나요? 누구 조언 듣다가 실패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일이 없어요. 믿을 만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하나님 경외함.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스승이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스승이 없는, 뭐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에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저에게 영험한 게 절대로 나오지 않고, 저도 여기서 벌벌 떨다가 지금 카메라 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가 포도나무에 오래 있었다고 이제 갓 들어온 사역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방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대답했죠. 나도 모른다. 나도 무서운데 왜 나한테 묻냐? 나 문고리 잡고 기도한다. 나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 내 경험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해봤자 뭐 그게 하나님의 일도 아닐 텐데,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나도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너도 그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신도 별거 아니었군요. 이렇게 자유를 얻고, 자기도 지금 벌벌 떨고 하고 있는데 나도 벌벌 떨면서 하고 있으니까 동급인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몇 년을 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벌벌 떨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구나. 제가 가르쳐 준 게 그거죠. 비법을 전수 받으려고 왔다가 용기를 얻고 가더라고요. 비법?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비법이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 우리가 주권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명령대로 하나님 일로 좀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와주시죠. 근데 그분은 주권자세요.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말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목사 말은 잘 듣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목사 말은 째깍째깍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이러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깨진 마음으로 그냥 구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제 느낌에는. 나도 내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 때 많은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예, 이해는 합니다. 같이 어려우니까 기도에 동참한. 그냥 특별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진짜 그분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좀 시험 들 때도 있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제가 헛소리 한 게 나중에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요. 1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옳다는 게 증명됩니다. 1년 되기 전에. 이건 뭐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대로 안 사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밑에 한 블록 뛰어넘고 석줄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위에 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요? 라고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전체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나?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지? 애착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대여섯 개. 그 중에 하나씩 날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는데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맨 나중에 뭐가 남는가 보는 거죠. 맨 나중에 남는 게 빈 껍데기밖에 없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우기면서 사는 것, 그거는 너무 오래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경험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게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쓴 것들, 자고책을 구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식들이 있었고 정성을 다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정성껏, 이것도 우리 조상님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부족하면 안 돼가지고 정성을 너무 기울여가지고, 근데 정성은 항상 이게 액수로 환산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액수, 돈 적게 가져왔다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처럼, 그게 아니라도 외적인 형식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우리 조상님에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와 태도도 좀 그 비슷하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값비싼 재물들, 그리고 어렵게 구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더 잘 받으실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무지. 이 무지. 그 우리나라 옛날의 의료도 그렇고요. 중국의 의료도 그렇고 이 바보 같은 행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어렵게 구한 어떤 재료들이 병을 잘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침이 태양이 떠오를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소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려서 먹으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배워가지고 이 손문이라는 분이 그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의료라고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약이랍시고 이렇게 팔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뭐 만병통치약 아닌 게 없어요. 먹었다 하면 다 나는데, 이런 무지들, 그냥 값비싸게 주고 구한 것, 그리고 힘들여서 구한 것, 이런 거면 다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왔나요? 지성은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죠. 우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자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는 어떻게 틀린가요? 방향이 틀린다. 방향이. 인간에서부터 신께로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신께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 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종교적인 용어는 뭐 그럴싸하게 다 쓰고 있어도 방향성이 딱 빗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겠죠.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종교 활동하시는 겁니다. 종교 활동. 복음 안에서 변화되신 분이 아니고 종교 활동.
그래서 몸부림만 많이 치시는 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열심히 지성을 들이시는 거죠. 감천, 하나님께서는 뭐에 감동하십니까?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십니까? 아니요, 그분 말씀대로 하는데 감동하십니다. 그분 말씀대로. 이게 어렵고 힘들고 뭐 대단한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누구하고 의논 안 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딱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이없을 정도로. 때로는 구제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구제하고 싶은데 삼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줘서는 안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지성이면 감첨이면 셀이 하면 됩니다. 그냥 팍 하면 됩니다. 많이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어려운 것.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리까리해, 잘 몰라,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려운 걸 선택해요. 대체로 그렇다니까요. 대체로 쉬운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희생을 많이 치르거나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선택해요. 이게 우리 몸에 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장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니까.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이 머리를 포맷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포맷. 아,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종결짓는. 종교성 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들, 여기 보면 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헌금하는 사람들, 그걸 엘리의 종교성, 사울, 정말 무지막지한 종교성. 근데 언젠가 어느 시대에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한 것들이 어느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 안 했다는 게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카피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의 삶을 카피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 카피한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양을 따라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행동해야 되나요? 그거 다 듣고 남 따라하나요? 그거 다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충실하게 실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면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제 목사니까 보고 남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저분은 왜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 근데 제가 함부로 가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일에서 일어났던 일과 결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원리는 비슷할 수 있겠죠. 원리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나하고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대비해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단지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대원리 외에는 잘 말 못해요. 대원리, 큰 원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부관계, 그리고 직장 선택하는 것, 이사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른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교회 근처에 오겠다고 결정해서 교회 근처에 오실 수도 있고 무리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하나님의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비겁한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실 일이 있는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교회 근처로 이렇게 와서 떠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살겠다고 교회 근처에다가 그냥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 전혀 다르죠. 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답인데 어떤 사람은 정답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해 주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주님이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턱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인격체시고 주권자이신데 여러분이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이제 결정하셔야죠. 중간에 세 줄밖에 안 되지만 정리를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120쪽 중간에 세 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기도응답,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 등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말할 수 있죠. 매일 하나씩 생겨도 300개 말할 수 있죠. 300개. 사실 이런 간증은 뭐 안 되고 있는 게 간증돼야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저는 어떤 분이 굉장히 가난한데 주변에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숨길 수 있는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도 농담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안 돕습니다.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결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결핍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도울 자들이 엄청 막 밀려닥치는데 어떨 때는 도울 자가 없어요. 제가 뭘 맡을 때가 있잖아요. 알파코스나 크리스마스 준비나 스텝 수양에도 제 책임이거든요. 어떨 때는 스텝 수양에 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일치단결해서 마음먹은 것 같이,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안 돕기로 결정한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조금도 돕지 않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이 뭐 이게 뭐 너무 이렇게 협조가 없으셔, 이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는, 내년은 뭐 어떻게 할 건가? 내년은 또 다 포맷시키고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분은 주권자시거든요. 그 0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나를 돕는 건가부터 아예 포맷을 시켜야 됩니다. 개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어, 이게 도움이 아닙니다. 도움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방식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그게 도움입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어떨 때는 공적인 일인데 아무도 안 도와가지고 저희 사비를 엄청나게 이렇게 보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사비를 원하셨던, 제 호주머니를 원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좀 침례를 주시면 좋겠어요. 도우심은 내 뜻대로 하는 게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식대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도우심이다. 이렇게. 한 사람 오는 것이 도우심일 수도 있고 100사람이 오는 것이 도우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뭘 선택하는 게 올바른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기도의 응답. 때로는 노 하실 때 있죠. 대체로는 필요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기도를 안 하는 편인데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명백히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백히. 그러면 받을 때까지 몸부림치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아니구나.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 질병이 치유받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끌고 가. 그러면 죽는 날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간질이다. 낫고 싶겠죠. 낫고 싶습니다. 또 낫고 싶으니까 사기꾼도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고 저렇게 하면 낫고 이 약 먹으면 낫고 저 약 먹으면 낫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그냥 그거 가지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해결 안 하시는 거 아마 다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들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으시죠. 하나 이상. 그거 끌고 그 짐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거 될 때까지 몸부림치고 계시면 안 되고 그 짐을 그냥 그대로 지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나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거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메마름.
고독함, 소외됨, 때로는 바싹 마른 느낌, 겸손하게 주시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 더 풍성하지 않을까? 막 몸부림쳐서 불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맨날 신을 불러내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겸손이 좀 필요합니다. 겸손이. 단념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포기하는 거. 세상의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책과 하나님의 깨우침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나 한 78점 되고 싶은데 나는 58점이야. 그러면 자기 자책을 엄청 하죠. 예라이, 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 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해냅니다. 그거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주님 보고 예배 때, 기도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거는 당장에 바뀝니다. 때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몸부림친다고 성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성화의 원전. 성화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시인하시는데 성화는 몸부림치면 될 줄 알아요. 한번 더 해보시든지 뭐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주님과의 교제죠.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게 버리신다는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양자된 삶의 권능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누구의 자녀면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양자되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축복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나? 사실 이거에 우리의 공로는 또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이 기독교적 진리 안에 우리가 한 숟가락이라도 보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많은 그 선택, 칭의, 회개, 회심, 뭐 양자됨, 칭의까지 어떤 것도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보탬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파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외, 제외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든지. 원래는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나갈, 어쩌면 뭐 다윗의 장막 안 하고 사울의 장막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으면 쭉 하니. 근데 탈락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121쪽.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나안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데 적과 꿀은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도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뭔가를 결정할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팽개친 겁니다. 결정의 순간에 자기 결정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을 접고 주의 뜻을 선택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2+2 가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죠. 훈련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2+2 정도 갈 정도의 청년들 같으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의 판단들에 올바름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명기를 익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죠. 대체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과는 배치되는 뜻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나중에 2+2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본인들이 해오던 방식의 결정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하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판가름 되겠죠. 주님과 동행한 사람과 아닌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 뭔가 결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결정이 주님과의 동행인가 아닌가를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막 은사가 많이 보이고 이러는데 결정하는 결정 하나는 몽땅 다 육신적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 방식은 열방의 샘플이 되겠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속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 교제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렇게 감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와서 거주를 하시거든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삶의 방향과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잖아요. 한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좀 성화된 다음에 오셔도 되고 속죄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셔서 뭐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또 선택할 건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분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어마어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는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피성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를 대면하겠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가슴 파괴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각자 지파들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대리만족 하시는 거죠. 대리만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황소를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고는 아무 곳에도 움직일 수도 없고 오른쪽 발, 엄지발, 그리고 손톱, 엄지, 귓불이 모든 행위를 하는 그 접점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열렬함이에요. 열렬함.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렬함.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연애를 하러 갔는데 서울까지 가더라고. 서울까지. 나한테는 황홀하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줬습니까? 누가? 여성들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하고 남자들은 한 여성에게 자기 인생을 걸기도 하고 다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주님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픈에서 조금씩 벗겨져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희열에 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세아 하나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갈망을 주시는 거죠. 한 사람에게. 갈망.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들이 부어지면 중생의 은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갈망, 갈증. 없으면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게 갈망이 있는 게 정상인데 갈망이 지금 없습니다. 뭐 갈망을 우리가 짜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갈망이 있으면 은혜가 와 있는 것이고 갈망이 없으면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건강한 갈증, 갈망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부분을 가지고 회의실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명 총 들어오셨는데 제가 30팀 두 분이 모임하기 전에 순식간에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가 누가 빠져나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10개 팀을 만들어서 자 소회실을 열었습니다. 참가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분까지 나누겠습니다. 45분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